여기에 말씀이 되어 회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응답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교구를 통해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또 내려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또 우리 교구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받은 은혜를 또 갚아야 할 것도 또 많은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구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받을 것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받은 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구들이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점천신흥교회 모든 교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추석이 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말씀 읽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쉬는 시간이구나, 일주일 열흘 동안 노는 시간인데 드라마도 보고 그동안에 못 봤던 거 밀렸던 거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BC 760년에서 750년경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 경제적으로 번영하였고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잘 되면 따라서 오는 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패가 오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근처 드고아에서 이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한 평민입니다. 이 평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양을 치는 평민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모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유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7장 15절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예언자가 있어도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니까, 부패하니까, 잘 사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모스는 전문 예언자 학교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주 심각한 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여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오늘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고, 이 아모스의 예언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경제적인 왕성함, 부 이런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살 때에 부패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데에 자유롭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동일하게 부패함이 오고 완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그죠? 세상 책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또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내한테 좀 위로가 될 뿐이지 이거 계속 들으면요 더 혼란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또 새로운 세상 노래 또 찾아 듣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뭐 하루 10시간 이상을 트로트를 틀어놓고 또는 세상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면 즐겁고 재밌는 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명절이 오기 전에는 기대를 합니다. 그때 참 가족들도 오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지만 막상 오면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은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준기로 탁 잡아가지고 그대로만 옮겨놓는 그런 강렬합니다. 전도를 하라고 시키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절 있는 데로 보내시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절에 내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그것도 갑니다. 또 희한하게. 발이 움직여요. 막 가면서 예수 믿었어요. 등산하는 사람. 절 가려고 하면 등산로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불심이 센 불교 여신도가 여기가 어디라고 복음을 전하 전도하나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 고함을 지르는 거고 나는 해야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예요. 네가 그런 데 가서 전도하라고. 여기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전부 안 믿는 사람 태반입니다. 거기가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내가.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우리는 깨달아도요, 방황하다가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네 상처를 그냥 바로 그 즉시 치료해 주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 안 됐지. 우리 한번 잘못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네 왜 잘못했노? 바로 그 즉시 지적 안 합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재촉도 안 하십니다. 근데요, 그거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가가면 우리 안에 그래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버리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은 이미 부패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매일, 나의 매일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영양소를 갖춘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해도 먹으니까 에너지는 공급이 되죠. 나쁜 습관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서 편식도 하던 것도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은 어느 정도 그것을 먹고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안 먹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볼 때에 그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도 있으니까 성경을 안 보고 휴대폰으로 본다면 다행인데, 휴대폰을 보려고 하면,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절차가 거치는 단계가 있어. 비밀번호 풀고 뭐 하다 보면 이상한 거 탁 뜨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30분, 40분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짓 하고 딴 짓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못 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성경책이 있더라도 성경책을 읽지 않아서 그것이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면은요, 정말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농담 삼아서라도 잠이 오지 않는데 잠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잠 잘 온다. 이게 할 말입니까? 편하게 그냥 편하다고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잠이 오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쁨이 넘쳐나서 그 말씀을 종료하고 잠을 자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매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새 사람이 된 나를 비교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옛사람의 내 모습,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지금 내 모습, 얼마든지 여러분 비교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마귀는 밥 먹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밥을 먹고 화내게 만듭니다. 분내게 만듭니다. 다투게 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유를 달고 잘난 척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밥을 줍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린 못 느껴요. 근데 옛사람이 된 사람은, 옛사람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새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밥을, 양식을 먹었는데 화를 내는 일에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런데 마귀에게서, 그 엄청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새 사람이 되어보면 아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마귀가 준 밥을 먹을 때는요, 화내고 분내고 짜증냈는데 새 사람이 되고 밥을 먹는데 희한하게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감정으로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고마워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고맙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내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꼴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일 때는 저런 게 저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하지, 좀 더 노력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 안 생겨요. 근데 새 사람이 되고 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양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죠? 안 읽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일독하라 그러길래 성경 일독하는데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장 넘기는데 얼마나 막 사람 죽인다 해도 웃기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래 일독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게 머리에 다 남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저는 성경을 읽는데도 그때보다 더 강렬하지 않아요. 성경을 속독으로도 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도원에 가서 막 일주일에 3독 정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때의 그 감정이 없는 그 마음이, 정말 그 기쁨,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된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해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고, 내가 좋은 것을 들으려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좋은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공급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 욕하는 거 맞습니까? 설교자들 중에는 그죠? 강하게 이제 설교하시려고 때로는 이제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본질상 그분의 마음에는 그런 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든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있는데도. 예전에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보이는 거는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먹는 것 똑같은데 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는 또 사람도 만나게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해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희한한 이상한 아주 내한테 해가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 보내주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도움되는, 믿음에 도움되는, 신앙에 도움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용할 그런 양식과 영의 양식,
이것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과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어제만 해도 그죠? 예수님을 교회 다녀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옆에 예수님 살아계심 믿어지십니까?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내 옆에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못 느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진단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죠? 환자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물어보지도 않고 대충 보고 약 지어주는 데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래요. 검사 다 해봐야 돼요. 검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서 약을 탁 지어줘야 그죠? 제대로 된 병원에 간 거지. 이상한 병원 잘못 가면요, 그냥 얘기 좀 들어보고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약 주는 데는 그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삶.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아멘. 들음으로, 예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아무리 들어도 내 옆에 살아계심이 못 느껴졌다면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목사님의 또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으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정말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느껴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거니까. 내 영혼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런 결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로는 표현하는데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깨달으면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읽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묵상하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해야 돼요. 저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만 말했을 때는 여러분, 심형래, 김병조를 참 저는 제 때는 그분들이 아주 인기 있을 때 청춘행진곡 1991년도쯤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한참 이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서 막 얼마나 재밌는지 웃고, 그래도 그죠? 일하다가 와서 이제 그 채널을 틀면은 그래도 막 재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지 않을 때는 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웃긴다, 너무 재미있다, 제일 재미있어서 입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입으로만 아니라 그냥 옆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때에 청춘행진곡을 이제 보려고 탁 채널을 돌리는데요, 5분보다 그냥 꺼버렸어요. 5분을 보는데요, 그 대사는, 코미디언들의 대사는 옆에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고 망신 주고 사람을 어떻게 막 완전 망신창이를 만들어 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 곁에, 내 옆에 안 계실 때는 그게 막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살아계시면 확신이 들고 그럴 때에는 이 TV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어떤 거다 하는 거를 보면 항상 그 레파토리로, 드라마도 그렇고요, 모든 TV 그러려니 하고 볼 때도 있지만 막 그렇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정말 안 좋은 직업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개그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는 절대로 안 웃긴다. 왜? 조용하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한 그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그때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겠죠.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그저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웃기는 사람이 되려면요, 어느 놈 하나는 뭐 망신을 주든가 반 죽여놔야 옆에 사람들이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재미있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정보와 문자들이 오고 갑니다. 모든 말들이 옳지도 않고 유익한 말도 때로는 있지만 거짓말과 속임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자리 잡았을 때 믿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혼과 육체가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맏아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련을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753년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그의 치하에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8절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사회 500에서 600km까지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점유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회복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약속의 땅은 1200에서 1500km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원대한 약속을 나타내며 또 이스라엘의 영토적 이상, 단순한 지리적인 범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완전성은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열매죠. 북이스라엘 때 그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열매,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2세 때입니다. 아모스 때입니다. 이때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로 인해서 이들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될 때가 문제예요. 풍성할 때가 문제입니다. 내게 많은 것이 들어올 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때가 위험할 때고, 그때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내 귀한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풍부한 의식주가 제공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의 먹고 마시는 풍부함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늘 찾아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풍부하면, 풍성하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생각. 하나님이 있어도요,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여러 가지 타락함으로써 마음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여러 가지 제약으로 회개하지 않게 되고 이들의 제약은 더욱 가득 차게 되어
누군가가 강력하게 제공해서 깨닫도록 해야 될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영적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과 5장 11절 12절에 북이스라엘의 부요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불의에 대해 형식적인 제사를 그만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 보면 형식주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로 이어지는 외적인 종교 활동에 치우치며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구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노래는 잠시 위안이 되지만 세상 유행과 아무리 좋은 가사와 음을 넣어도 우리 죄를 구속시키는데 그 구속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노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음송 외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먹는 양식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최고의 음식이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죄 짓는 인생입니다. 하물며 몰라서 짓는 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는 일처럼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지막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여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마른 뼈 환상 말씀, 이 말씀은 말씀 없는 성도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며 영적 청중의 중요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성경은 읽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많지만 구체적인 회개가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근입니다. 세상 소음을 우리는 때로는 제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영적 기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뿌리 내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재물에 대한 집착은 영적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라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고 청지기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얻으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많이 얻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면 비굴하게 되게 됩니다.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가난하면 도둑질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먹고 마시는 일과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부하든 가난하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이상 공급 못 받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틀거린다. 오늘 말씀에 비틀거리며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영적 붕괴를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 모든 계층이 영적 기근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아모스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외형적, 형식적 종교 활동만으로는 진정한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굶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적 밥입니다. 이 영적 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밥은 육신을 살리는 도구이지만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밥을 안 먹어서 죽는 그 육체가 죽는 모습은 보이지만 밥을 안 먹어서 죽는 영혼의 죽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못 볼 뿐이지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마른 뼈의 한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영혼이 가라고 굶주려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리 젊은 청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허기져 더 이상 젊음을 계속 누릴 수 없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는 영적 망각과 사회적 불의가 결합된 타락의 시대입니다. 물질주의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 영적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모스 시대 때 빈부격차, 인권유린, 환경 파괴 등은 이 시대의 부정의와 유사합니다. 병원에 아파서 가면 우리 환자들 말을 듣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검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질병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여서 그 정확한 문제를 진단을 받아서 깨끗함을, 씻음을, 나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죄를 빠짐없이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검으로 해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을 다 도려내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받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영육이 새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매일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영육의 양식,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더 받아야 할지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여 오는데 우리가 받은 것만 해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